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으로 마음이 주인되어 마음을 시킨다.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며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하면 스스로 따르는 죄의 고통은 마치 수레를 따르는 바퀴 자국과 같다.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으로 마음이 주인되어 마음을 시킨다. 마음속으로 선을 생각하여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하면 스스로 따르는 행복과 즐거움은 마치 형상을 따르는 그림자와 같다.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개를 기둥에 묶어 놓으면 개는 끈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기둥을 빙빙 돌면서 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며 눕기도 하지만 기둥을 떠나지는 못한다. 이처럼 사람들도 육신에 묶여 탐욕을 일으키고 매달려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의 갈증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것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마음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물들었기 때문이다. 수행자여, 마음이 번거로우면 세상이 번거롭고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중생계 또한 맑고 깨끗해진다. 얼룩새가 하나지만 몸의 색깔은 수없이 많듯 사람 역시 몸은 하나지만 마음의 얼룩은 얼룩새의 몸빛깔보다 더 많은 것이다. 모든 사람은 바로 그러한 한계를 벗어나기가 어렵다. 기둥에 묶인 개처럼 세상을 맴돌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깨달음이란 것이 있다. 붓다의 말씀을 만나 스스로를 이롭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엄청난 현명함일 것인가.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바로 그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기를 주저하지 말라. 그것이 그대의 삶을 성공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붓다의 말씀처럼 얼룩새는 몸뚱이는 하나지만 몸의 색깔은 수없이 많다. 사람 역시 몸은 하나지만 마음의 얼굴은 얼룩새의 몸빛깔보다도 훨씬 더 많다. 그대 가슴속에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의 얼룩을 지워버리기 위해 선선히 붓다의 말씀을 만나라. 그것은 그대를 크게 이롭게 한다.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현명함으로 그대를 인도한다. 마음은 다스리기에 달려있다. 마음속에 뜨거운 불을 지피면 마음은 어쩔 수 없이 활활 타오른다. 마음속에 찬설이 비바람을 몰아넣으면 마음은 또 어쩔 수 없이 냉정해지며 폭풍으로 휘몰아친다. 그래서 마음을 일컬어 허령불매라고 말한다. 마음은 형체가 없어 텅 비었으나 그 작용은 뛰어나 신령하고 밝다는 뜻이다. 장자는 호선촉주인 불로란 말로 마음의 한 단면을 묘사하고 있다. 사람이 타지 않은 빈 배가 남의 배에 부딪혀도 사람은 노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마음을 비우면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음을 비유하는 것이다. 로맹놀랑은 이렇게 말했다. 마음은 단순한 감수성의 영역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내면 생활의 넓은 왕국으로 생각한다. 나는 그 왕국을 자유로이 지배할 수 있으며 또 자기의 근원적인 힘에 의한 영웅은 무수한 적과도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법이다. 방탕한 마음이 음행에 머물면 애욕의 가지는 점점 더 늘어나 무성하게 사방으로 뻗어가느니 마치 과실을 탐하는 원숭이처럼 날뛴다. 참을 수 없는 애욕으로 세상에 집착하여 탐욕한다면 걱정과 근심은 밤낮으로 자라나 마치 덩굴이 뻗어나가는 것 같다. 사람들은 사랑에 눈이 멀어 정욕을 버리지 못하느니 마침내 사랑에 얽힌 근심은 늘어나
마치 물이 흘러들어 못을 채우는 것과 같다. 프랜시스 베이컨이 말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유혹이 있다. 거친 육체의 욕망, 제 잘났다고 거들먹거리는 교만, 졸렬하고 불선한 이욕심이 그것이다. 이로 인하여 모든 불행이 과거에서 미래까지 영원한 인류의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상에서 이 세 가지 유혹, 즉 육욕과 교만과 이욕심이 없었더라면 완전한 질서가 인류를 지배해 왔을 것이다. 그렇다. 세상은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욕망은 욕망을 부르고 교만은 교만을 부르며 이욕심은 또 다른 사람의 이욕심을 부채질한다. 이 모든 것들은 한결같이 육체에서 비롯된다. 인간의 육체가 결부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의성에 깨어난 장자가 한 사람 있었다. 어떤 부모가 어린 아들 하나만을 남기고 모두 세상을 떠났는데 나이가 어려 살림을 꾸려갈 줄 모르는 아들은 몇 해가 지나지 않아 거지가 되고 말았다. 어린 아들의 아버지의 친구인 장자가 그 사정을 자세히 듣고는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겨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길렀다. 그 아들의 나이가 차게 되자 장자는 자신의 딸과 혼인시켜 가정을 꾸리게 해주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원래부터 게으르고 소견이 없어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구차해지고 말았다. 장자는 자신의 딸을 생각해서 몇 번이나 거듭 새 살림을 차려주었지만 그는 그것을 지탱해내지 못했다. 하는 수 없이 장자는 딸을 데려와서 다른 곳으로 개가시키려 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차린 딸은 남편에게 사실을 알리고 대책을 세우려 했다. 그러나 아내의 말을 들은 남편은 부끄러움과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아내를 죽여버린 뒤 자신도 목숨을 끊었다. 근심과 걱정으로 고뇌하던 장자는 식구를 거느리고 붓다를 찾아갔다.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탐욕과 성냄은 세상의 떳떳한 병이요 어리석음과 무지는 재화의 문이다. 상계오도는 모두 이것으로 말미암아 생사의 바다에 빠져 헤매면서 무한한 시간에 끝없는 괴로움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뉘우칠 줄 모르는데 하물며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알겠느냐. 이 탐욕의 독은 몸을 망치고 친족을 망치고 그 해는 중생에 미치는 것이다. 어찌 다만 그 부부에 그치겠는가. 방탕한 마음에 음행이 머물면 애욕의 가지는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돌아앉아라. 애욕으로부터 돌아앉아 세상을 바라보면 거기 평안이 있고 광명이 있다. 그 평안과 광명은 원래 그대 가슴 속에 자리해 있던 것이다. 그것을 되찾아라. 더운 여름은 여기서 살고 추운 겨울은 여기서 살자며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이 바빠 죽음이 다가오는 것도 모르고 있다. 사람들은 식구에게 마음이 팔려 괴로움마저 알아보지 못한다. 죽음은 문득 다가오느니 물결이 빠르게 흘러 모여드는 것과 같다. 자식이 있어도 믿을 건 못되고 부모 역시 마찬가지다. 죽음에 의해 내몰릴 때는 어떤 친한 사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혜 있는 사람이면 이 뜻을 알아. 삼가 몸을 닦아 개를 지키고 부지런히 열반의 길을 갈지니 마침내 온갖 괴로움은 없어질 것이다. 바라나시의 상인 한 사람이 500개의 수레에 갖가지 상품을 잔뜩 싣고 사의성에서 열리는 축제에 찾아와 물건을 팔았다. 그는 한 차례 더 장사하기 위해 부지런히 바라나시로 되돌아가 물건을 떼서 다시 사의성으로 향했다. 그러나 그가 사의성에서 가까운 강가에 도착해보니 지난 며칠 동안 내린 큰 비로 강물이 많이 불어 있어 강을 건널 수가 없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수위가 줄어들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러나 비는 계속해서 내리다가 축제가 거의 끝날 무렵이 되어서야 개었다. 그제서야 사위성으로 들어온 그는 계속 머물다가 다음 축제 때 물건을 팔겠다고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때 탁발을 다녀오시다가 상인의 생각을 알아차리신 붓다께서 미소를 지으셨다. 그러자 동행하던 안한다는 붓다께서 왜 미소를 지으셨는지 궁금해졌다.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안한다요. 너는 저 상인을 보고 있느냐? 그는 내년 축제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지고 온 물건을 팔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앞으로 1회 안에 죽는다는 것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 그는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안한다요. 중생은 죽음의 왕과 나는 어느 날 죽겠다고 날짜를 약속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마땅히 마음을 집중시키기 위해 밤낮 없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무릇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들을 면밀하게 관찰하여 마음이 일념으로 집중된 사람은 한순간이라도 망상에 방해받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죽음이란 그런 것이다. 불쑥 나타나서 사람들을 놀라게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일도 없이 갑자기 죽음의 구렁으로 쓸어가 버리고 만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인에게는 목전에, 젊은이에게는 배후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에리 히프롬은 이렇게 말했다. 개인의 전 생애는 자신을 탄생시키는 과정에 불과하다. 사실 우리는 죽는 순간 충분히 탄생되어 있어야 하지만 대개의 인간들은 다 살기도 전에 죽는 비극적 운명을 감수하고 있다. 지혜로운 사람이여, 참으로 죽음은 문득 다가온다. 죽음을 만나기 전에 그대 자신을 닦아라. 그리하여 죽는 순간 충분히 탄생되어 있도록 하라. 삶이란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라. 이제 그대는 젊은 한때를 이미 지나 연마의 곁에 가까이 다가섰다. 그대 가는 도중에 머물 곳도 없고 또 가야 할 길에 노자마저 없다. 스스로 그대 귀할 곳을 만들라. 빨리 힘써 노력하여 지혜로워져라. 마음의 때가 없는 사람은 다시는 생사의 길에 말려들지 않는다. 키르케고르는 그의 일기에다 이런 말을 남겨두고 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와 신과 인간의 관계는 그 성질이 전혀 다르다. 인간과 인간은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사이가 더욱 가까워지지만 신과 인간은 그와 정반대이다. 인간이 신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신은 더욱 무한한 것이 되고 인간은 더더욱 미세한 존재가 되어간다. 어린 시절 나는 신과 함께 장난하며 놀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런 만큼 성장한 뒤에 열정을 바쳐 신을 사랑한다면 신과의 교제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나는 신이야말로 얼마나 무한한 존재인지 또 신과 인간의 거리가 얼마나 먼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붓다는 그렇지가 않다. 그분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시거나 대웅전 속의 금동불상에서 불쑥 뛰어나오는 그런 우화 속의 주인공이 아니다. 항상 그대 곁에 있거나 그대 뒤에 있거나 혹은 이만큼 앞선 자리에서 그대를 이끌고 있다. 얼마나 친근한 거리인가. 붓다께서 왕사성의 중림정사에 계실 때의 일이다. 바칼이라는 한 비구가 어느 옹기장이의 집에서 시름없이 앓고 있었다.
그의 병세는 너무 무거워 도저히 치유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간병인에게 부탁했다. 나는 이제 죽을 몸이오. 붓다를 다시 한번 배웠고 인사드릴 수만 있다면 한이 없겠소. 그러나 이 몸으로는 찾아갈 수 없으니 미안하지만 페루바나에 가서 붓다께 여기까지 행차해 주실 수는 없을지 여쭈어 주시면 고맙겠소. 이 말을 전해들은 붓다는 기꺼이 옹기장인의 집을 찾아갔다. 바카리는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나려 애썼다. 바카리야, 가만히 누워있거라. 일어날 필요 없다. 붓다께서 억지로 그를 눕게 하고 머리맡에 앉자 바카리는 누운 채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붓다요. 저는 가망이 없습니다. 병은 악화되기만 합니다. 마지막 소원이오니 붓다의 발 앞에서 얼굴을 우러러대며 이 말을 땅에 대고 절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그만둬라 바카리야. 이 썩을 몸을 보아서 무얼 하겠다는 것이냐. 바카리야. 법을 보는 사람은 나를 볼 것이요. 나를 보는 사람은 법을 볼 것이다. 그렇다. 이처럼 존귀한 분을 우리는 진리를 통해 만날 수 있다. 그분이 진리이며 진리가 그분이기 때문이다. 현실에 존재하시는 붓다를 만나라. 라즈니 씨가 말했다. 진리는 경험이어서 가르칠 수가 없다. 그것은 지식이 아니고 존재함이다.